마태복음 10장 38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성경을 안 갖고 오신 분들도 그냥 듣고 계시면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38절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실제로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걸어왔던 자들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쟁취하고 싶었던 것, 그리고 문화에 떠밀려서 살아왔던 것이 우리의 모습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것이 민족 안에, 교회 안에, 우리 가정에, 그리고 우리 속에 찌들어져서 그것이 옳은 것인 양, 그것이 바른 일인 줄 알고 살아왔던 것이 우리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깨닫게 하사 진정한 의미의 주님의 원하시는 자로서의 그 자리를 지켜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구정 보내셨죠? 구정이 우상숭배의 하나인 거 아시나요? 아세요? 뭐예요? 뭘 했기에 구정을 우상숭배라고 말할까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 아무도 몰라요. 달에 대한 우상숭배입니다. 한국은 전체적으로 달에 대한 우상숭배에 빠졌던 게 여러분이고 우리 한국 교회고 한국 민족이에요. 무슨 할 말이 있어요, 여러분? 세배? 그 배자가 무슨 배자입니까? 예배, 경배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배자입니다. 세배. 이걸 여러분들이 뻔뻔스럽게 세배 돈 받으려고 돌아다니며 세배를 했다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한 적이 있으십니까? 새해? 무슨 새해예요? 유대인 친구들이 많은데 유대인 친구들이 제가 물어봤습니다. 너는 새해 뭐 할 거니? There is no new year at all. 새해는 없어. 그럼 뭐가 있는데? 여호와의 명절 밖에는 아무것도 없어.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우리는 다 놓치고 있어요. 여러분 지나갔으니까 이야기입니다만은 내년부터는 하지 마세요. 추석 버리세요. 추석 왜 그래요? 달 보고 절하려고요? 구정에 해 뜨는 거 보려고, 달 뜨는 거 보려고요? 그게 여러분들의 생각이라면 예수 다시 시작하십시오. 이걸 놓치고 사는 게 여러분들이에요. 아, 문화예요 그거. 누가 그럽니까? 성경에 어디에 그것이 기록되어 있는지 말씀하십시오. 우리가 철저히 놓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바로 돌아갑니다. 14년 동안 감옥에서 고문을 당했던 원브란드 목사님이 이제 서구에서 많은 도움을 주어서 그를 석방을 시켰습니다. 68년에 미국에 오시게 되는데 그 전에 홀랜드에 있는 오픈도어 선교회의 브라더 앤드루가 그 원브란드 목사님을 초청해서 이야기를 듣기를 원했습니다. 루마니아에서 홀랜드까지 비행기로 가야 3시간, 4시간, 기껏해야 그렇게밖에 안 됐을 터이니 아무리 몸이 불편했다 하더라도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모이지 않았지만 그 모임에 그저 20-30명 모여 앉은 자리에서 목사님 일어서시지도 못하세요. 발바닥을 하도 두들겨 맞아서 발바닥이 상해 앉아 계시질 못, 서 있질 못하고
앉아서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핍박을 당한 분 있으면 손 들어 보십시오. 이러고 말을 꺼내니까 저 영감이 감옥에서 너무 오래 있더니 돌아버렸구나. 여기가 어딘데? 목사님, 여기 홀랜드입니다. 원브라더 목사님이 다시 말씀하시기를 여기 그리스도의 이름을 인하여 핍박받은 일이 있는 분 손들어 보십시오. 두 번째 질문을 하니까 거기 있던 목사님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두 번째 질문에는 저 영감이 뭔가 의미 있는 말을 하려고 그러는가 보다. 그래도 자존심 때문에 목사님 여기 홀랜드입니다. 목사님 하실 말씀을. 그랬더니 목사님이, 원브라더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기 그리스도 이름을 인하여 핍박받은 분이 있으면 손들어 보십시오. 그 말을 듣고 그때서야 목사님들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 이름 때문에,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핍박을 당해본 일이 없는 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원브라더 목사님은 저하고는 아버지 같은 분인데 이분과 저는 오랜 동안 교제를 했습니다. 이 목사, 저를 만나면 이렇게 앉으셔서 내 얘기는 책에 다 있으니까 책으로 보고 이 목사 당한 얘기 좀 해. 그리고는 저를 옆에 앉혀놓고는 제 이야기를 하면 그걸 다 받아 쓰세요. 얼마나 손이 빠른지 몰라요. 그런데 더 재미난 거는 온갖 언어로 쓰기 때문에 누구도 그 글을 번역할 방법이 없어요. 가다가 적당한 단어 독일어가 나오고 헬라어가 나오고 히브리어가 나오고 그리고 스페니쉬가 나오고 이탈리안 글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걸 번역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도 글을 쓰세요, 그분은. 그러면 이건 무슨 단어냐 그러면 이게 어느 나라 말인데 이러고 말씀하세요. 11개 언어를 사용하시는 분이에요. 저하고 얘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다가 사모님이 시장에 가느라고 나가신 사이에 내 아내 없지? 예, 안 계세요. 나가셨어요. 하나 물어보자. 내가 감옥에 있는 동안에 방을 이렇게 지나가게 하면서 거기에 죄수들이 다른 여자 죄수를 강간하는 장면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하는 말이 내 아내도 저렇게 당해? 그 말을 듣고 아무 말 하지 못하고 1년, 2년, 3년, 4년 지나고 난 후에 석방이 돼서 나왔는데 아내에게 차마 그 질문을 할 수가 없더라고 합니다. 만일 아내가 강간을 당했다면 미워할 것이고 강간을 안 당했다면 안심은 하겠지만 의심을 할 것이고 그래서 몸으로써 내 아내가 강간 당했을까? 라고 저에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더 몇 년 지난 후에 사모님이 일찍 세상을 떠나시고 사모님이 세상을 떠나실 때 이 목사님, 원브라더 목사님은 치매에 걸려서 장례식에도 나오실 수가 없었습니다. 감옥에서 예수를 부인하고 싶어서 그러면 살 것 같으니까 살기 위해서 목사님은 아무래도 살아야 되겠다고 그러는데 자기 방에 감옥 방에 뭔가 종이 한 장이 들어왔습니다. 이게 뭐야 하고 보는데 그게 누구 것이냐면 한국의 주기철 목사의 글을 영어로 번역해 놓은 것입니다. 그거를 읽고는 무릎을 꿇고 펑펑 울면서 이 조그만 나라, 땅끝에 있는 나라, 그 나라의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이렇게 고난을 당하면서 믿음을 지켰는데 유대인인 내가 이걸 감당 못해서 여기서 나가기를 원했다고 하는 게 부끄러워 울며 그 자리를 지켜 14년 동안을 감옥에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950년 6월 24일 날 38선에서 멀지 않은 황해도 어느 땅에 한 목사님이 잡혀 손을 묶여서 나무 위에 달아놓았고 밑바닥에 발바닥에 태워 죽이려고 발바닥에 장작불을 준비해 놓은 상태에서 한 목사님에게 거기 경찰이 와서 하는 말이 늦지 않았네. 이제라도 한마디만 하게. 예수 안 믿겠다고. 그리고 이 사람들한테 또 얘기하게. 나 예수 몰라 라고 소리 지르라고. 그렇게 부탁을 받은 이 한 목사님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 나는 수도 없이 예수를 부인했고 그렇게 살았는데 우리 주님은 나를 한 번도 버리신 일이 없답니다. 순교자 폴리갑이 한 말을 이 한 목사님이 들으셨는지 보셨는지 그 말을 하고 태워 죽임 당합니다. 예수 십자가 때문에. 그 사모님은 예쁘게 생겼고 악처였기 때문에 그 뒤에 서 있던 450명을 총살하는 그 자리에 그 목사님 사모님은 해당되지를 않았습니다. 한 목사님은 태워 죽임 당했고 450명에게 따발총을 쏘아서 다 죽이는데 그 중에 총알이 빗나가 7명이 살아남았고 7명은 감옥이 아니라 폐광에다 집어넣고 다이너마이트를 터뜨려서 폭파시켜 죽였는데 한 목사님이 정신을 차리고 눈을 떠보니까 깜깜하더랍니다. 그 목사님 말이 천국이 왜 이렇게 깜깜하지? 천국이 왜 이렇게 깜깜하지? 라고 반문을 하고는 자기가 살았다는 사실을 알고 그 폐광에 흘러내려가는 물을 찍어서 입에다 넣으면서 조금씩 움직여 일주일 걸려서 그 광산에서 걸어 나와 한 목사님 집으로 찾아갑니다. 한 목사의 아들이 1950년에 만 10살이었으니 뭐든 다 알 수 있는 나이였겠죠. 이 아이에게 그 사모님이 이뻐서 그랬는지 이 아이에게 살아남은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나 살아서 돌아오면 곧 돌아올 텐데 돌아오면 밤에 돌아올 테니 문을 열어주어. 문 열어놔줘. 예, 그렇게 대답을 했고 그 말을 부엌에서 사모님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목사님이 아니 이 꼬마가 10살짜리 꼬마가 이름이 원모인데 한 원모인데 이 아이가 나가서 문을 열어놓고 돌아오면 사모님이 나가서 잠그고 밤새도록 이런 거예요. 이렇게 몇 년 하는 동안에 그 목사님은 돌아오지를 못했습니다. 세월이 한참 지나서 이 아들이 타락을 했고 웬일인지 하나님이 하신 일인지 하나님이 하셨겠지요만은 그 사모님에게 순교자의 아내라는 이유로 봉투에다가 쌀 몇 알씩 넣어서 보내주는 것을 합해서 그 쌀 몇 알 가지고 그러니까 합하면 그것도 얼마 되니까 매일매일 같이 들어오는 그 쌀 알을 가지고 밥을 해 먹고 살기를 몇십 년을 살았습니다. 어느 날 제가 그 한 원모 그 아이를 만납니다. 저보다 5년 위인데 이 아이를 만나서 가정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내가 죽었고 자기는 타락해서 지멋대로 살고 있다고 술을 먹고 술주정을 하면서 살고 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아버지를 봐서라도 그러지 말게 부탁을 하고 그날부터 시작해서 10년 동안을 제가 후원을 했습니다. 먹을 걸 주고 돈을 주고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아이가 옛날 친구들 만나서 술을 마시다가 그만 실토를 했습니다. 이삭 목사라는 사람한테 후원을 받아서 좀 편안하게 다른 사람들보다는 좀 편안하게 살고 있다고 고백한 말이 그만 중앙당으로 들어가게 됐고, 그리고 이 친구가 한 원모가 잡혀가서 1995년 11월 14일 날 신의주 한복판에서 총알 2알을 이용해서 한 원모를 쏴 죽였습니다. 그리고 죽임을 당하기 전에 끌려가면서 조그마한 쪽지에다가 뭐라고 써서 보냈느냐면 저보고 형님이라고 불러요. 형님, 먼저 가서 미안합니다. 그리고 나 다시 예수 믿고 천국 가게 도와줘 고맙습니다. 예수 때문에 살았고 예수 때문에 처형을 당했습니다. 중국의 한 여인을 소개합니다. 나이가 많은 할머니였는데 저를 만나면 이렇게 좀 이렇게 불편해해요. 왜 그런가 했더니 시집을 안 갔어요. 나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노인이니까 손을 잡으면 손 잡는 걸 불편해하고 그래요. 처녀라 그런가 봐요. 근데 이 할머니가 누군지를 제가 조사를 하다 깜짝 놀랐습니다. 중국에서 유일하게 노벨상 수상 대상자로 꼽혔습니다. 그 논문이 지금에 와서야 빛을 보았는데, 이게 물론 지금이라는 건지 30년, 20년 전 얘기입니다. 그 논문이 이제 인정을 받기 시작해서 지금 중국 안에서 그걸 쓰고 있다고 하는데, 이 할머니가 끌려가서 엄청난 핍박을 당했습니다. 노벨상보다 더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라며 십자가라며, 노벨상을 받으려면 예수를 부인하라고 하는 말을 거부하고 예수를 부인할 수 없다며 거부를 하는 바람에 키가 조그마한 그 할머니가 커다란 대나무 빗자루를 들고, 중국의 북경에 가보신 분들은 아십니다만 북경 한가운데 있는 천안문 앞에 있는 건국로라고 하는 길을, 이거를 여기서 시작해서 끝까지 매일같이 청소를 하는 일을 감당을 했습니다. 나이가 많아 제가 만났을 때 83살이었는데 나이가 많은 이분들어 생활은 어떻게 하세요? 마태복음 6장 33절 뭐라고 되어 있죠? 6장 33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찾아보세요. 6장 33절 크게 한번 읽읍시다. 소리내서 시작.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위에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한 달에 얼마 받느냐고 그랬더니 정부에서 주는 돈이 있어요. 그 노벨상 수상 대상자로 올랐던 이 여인이 살고 있는 집을 가서 보고 깜짝 놀랐어요. 브로크 담에 천막지를 이렇게 드러내리고 전기하고 수도를 끌어다가 거기서 살고 계세요. 한 달에 중국 돈, 그 당시 중국 돈 9원, 미국 돈으로 하면 그게 1달러 10전이에요. 지금 우리 식으로 말하면 1,100원입니다. 그 당시 돈이. 이걸 할머니가 받고 사세요. 생활이 어려우시겠네요. 아니, 왜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잖아. 그러면 그 위에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셨잖아. 문자 그대로 하나님은 행하셔.
제가 식사 대접을 하러 가서 식사 대접을 하려고 그러면 가방에서 꼬깃꼬깃 구겨진 100불짜리를 꺼내면서 이걸로 식사 대접해. 누가 와서 100불을 주고 가고 누가 와서 20불을 주고 가고 누가 와서 10불을 주고 가는데 그 돈이 모여서 얼마가 되는지 모를 정도로 부자이신 거예요. 이게 뭐 큰 부자라는 말은 아니지만 먹고 사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이 할머니. 그의 눈, 초롱초롱한 눈. 97세에 세상을 떠나셨는데 제 이름을 불러가며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제 아내의 이름을 불러가며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제 두 딸의 이름을 불러가며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왜 우리는 알아요. 여러분들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남들보다 다를 수 있다고 제가 믿지만 기도할 때뿐이지. 기도할 때뿐이지. 명절에 나가서 절하고 자빠졌고 그리고 돌아다니면 놀고 앉았고 저희 이번에 중국 갔다 왔어요. 그 며칠 동안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리고 어제 그저께 오늘 화요일이죠. 주일날 새벽 4시 3시 40분에 집에 돌아왔어요. 그리고 주일날 11시 바로 몇 시간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설교를 해야 되니까 11시 그리고 오후 2시 설교를 하고 어제 저녁은 어제 모토이돌 선교회 기도회가 있어서 그 기도회 설교 준비를 하느라고 하루 종일 마음을 쓰고 여러분들은 쉽게 생각할지 몰라요. 미안합니다. 저는 설교를 할 때 쉽게 생각할 수가 없어요. 오늘 아침에 3시간 동안 목사님들 모아놓고 목사님들 모여 있는 자리에 특강을 해달라고 그래서 특강을 하러 갔었고 그리고 여기 또 왔어요. 마음이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몰라요. 말들 잘하는 사람들은 참 좋겠어요. 저는 말 잘한다는 생각을 해본 일이 없고 지금까지 설교에 만족한 건 딱 2번뿐이야. 30년 동안에. 1982년에 목사 안수를 받았으니까 그때부터 시작하더라도 지금 33년이 넘어가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한 번도 마음이 편안하게 설교를 해본 일도 없고 그리고 끝낸 일도 없어요. 다만 딱 2번 평양에를 갔다 온 후에 하나님이 너 좋은 짓만 하고 돌아다녔잖아. 너 좋은 짓만 하고 돌아다녔잖아. 너 좋아하는 사람들만 만나고 돌아왔잖아. 너는 원수들을 사랑하지 않고 돌아왔잖아. 사랑하는 여러분 솔직히 물읍시다. 아버지 여러분의 하나님 말고요. 여러분의 아버지를 진심으로 사랑하시는 분 손 들어보십시오. 그 아버지를 위해서 생명을 걸 수 있는 분 손 들어보십시오. 없어요? 여기 꼬마가 하나 있네. 그러면 하나 물어봅시다. 어머니가 마음에 드는 사람 손 들어보십시오. 이게 웬일이에요? 자기 자녀가 마음에 드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게 한 분, 2분. 거기는 애가 어리니까 그렇게 받아주지만 아이가 몇 살이세요? 35인데 여전히 사랑스럽다. 제정신이세요? 제가 웃기려고 이 말을 하는 거 아니에요. 시어머니가 마음에 드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며느리가 마음에 드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니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가운데 나는 아무도 미워하지 않고 나는 모두를 사랑할 수 있다 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게 우리예요. 죄송합니다. 명절에 가서 세배 돈 주니까 넙적넙적 절언했지만 그 대상은 미움의 대상이에요. 여러분의 얘기가 아니에요. 제 얘기예요. 저는 아버지를 얼마나 미워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거를 해결하니까 하나님의 그 다음 시험 문제를 내놓으시더라고요. 그게 중국이었습니다. 그리고 북한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이었습니다. 일본을 제가 얼마나 일본을 미워했느냐 하면 거기를 통과해서 미국을 갈 때 발끝으로 걸어 다녔어요. 그 땅에 내 발바닥 닿는 것이 싫어서. 그런 저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그 땅에 내 백성들이
살아있다. 일본 땅에, 중국 땅에, 북한 땅에.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있는 존재들이라는 사실이에요. 한번 다시 물읍시다. 여기 결혼하신 분들한테. 남편 정말 사랑, 내가 죽어도 남편은 살려야 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증오, 미움, 시기, 질투 문제도 해결이 안 됐는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Forget it. 하나님이 여러분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 웃고 계실 거예요. 임마, 집에 가서 설거지나 똑똑히 해. 이 자식아. 지금 하나님 하시고 싶은 말씀이실 겁니다. 잘 들으십시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여기 지금 마태복음 10장에 나오는 말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않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만 지고 주님을 안 따라가는 자들도 있더라는 이야기예요. 십자가는 졌어. 메고 가.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길로 가겠다는 것이죠. 조금 무거운 건 참겠다는 것이지만 그래도 아버지의 뜻대로는 못하겠다. 이게 우리들이라고요. 여러분들이고요. 저만 그런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언제 와서 이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또 나눈다고 잘못된 일은 아닐 것 같아 나눕니다. 중국에서 중국 목사님 40살이었는데 벌써 17번이나 감옥에 끌려갔던 형제가 있었습니다. 아주 똑똑하고 열심도 좋고 아주 성실한 사람이라 그런 사람들한테는 돈 주기가 아깝지가 않아요. 500불을, 미국 돈 500불. 그때 한 달 월급이 50불이었으니까 500불이면 10달, 1년 월급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이렇게 전해주면서 봉투에다 넣어서 주지. 그냥 생각 없이, 봉투가 없어서 그냥 제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돈 500불 그냥 주고 저는 이제 비행장만 가면 되니까 주고 떠나려는데 옆에 있는 친구가 조금 마음에 좀 찝찝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 앞에 있는 친구 믿어도 되냐? 영어로 물으니까 아이 그럼요. 제가 데리고 일하는 아이인데요. 괜찮아? 괜찮아요. 그리고 미국으로 돌아가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왕 목사에게 돈 500불 주셨다면서요? 네. 지금 어디 있는지 아세요? 몰라요. 감옥에 들어갔어요. 왜요? 목사님한테 받은 돈 신고 안 했다고 이것저것 다 몰아서 3년 징역을 받았어요. 빼낼 수 없어? 없어요. 나보고 어떡하라고? 알고 계시라고요. 2년 반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어느 날 루이스 부시 20세기 선교 운동을 주관했던 토마스 왕하고 함께 일을 했던 루이스 부시가 저와 함께 중국에서 사역을 하는 중에 화해라고 하는 강의를 하는 중에 이렇게 보니까 제 바로 앞에 중간에 앉아 있는 사람이 머리를 숙이고 자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중국인은 절대로 자는 법이 없습니다. 일본인은 절대로 자는 법이 없습니다. 자는 놈이 있다면 그건 분명히 한국 놈이에요. 그래서 저놈은 분명히 조선족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거기서 문제를 삼을 것도 아니라서. 예배가 마친 다음에 강의가 마친 다음에 이렇게 문을 열고 나가려는데 저 와서 툭툭 쳐요. 이렇게 돌아보니까 그 청년이에요. 아니요. 그 청년은 맞는데 머리 숙이고 있던 청년은 맞는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 저 때문에 감옥에 들어갔던 그 친구예요. 손에 이렇게 두터운 방석을 들고 있었습니다. 방석. 옷은 여름인데 겨울 바지, 겨울 양복 그리고 겨울 셔츠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옆에 있는 다른 형제들 보고 형제 보고 야, 왜 이 왕 목사가 저런 방석은 들고 있고 그리고 옷은 겨울 옷을 입었냐? 모르세요? 뭐를 감옥에 갔던 거. 감옥에 갔던 건 알지. 내가 알지. 나 때문에 갔었는데. 그 잡혀가서 무슨 일 당했는지 아세요? 몰라. 잡혀갔습니다. 밧줄로 앞에서 묶었으면 다행한 일이었을 터인데 앞에서 묶지 않고 뒤에서 묶어서 그걸 밧줄을 저 위에는 기둥에다 걸어서 잡아 올렸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팔이 빠집니다. 팔이 빠질 걸 아는 이 목사님이 막 몸을 흔들면서 내가 무슨 음식을 잘못 먹었는지 설사가 나는데 좀 내려달라고 부탁을 했지만 들은 척도 하지 않고 문을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이 목사님은 설사를 했고 그러니까 설사를 하니까 그게 뭐 바지에 흘러서 내려와서 땅바닥에 쏟아졌겠죠. 한 10시간 후에 보니까 냄새가 나고 그러니까 이 자식이 욕을 하면서 몽둥이를 가져다가 그 목사님의 엉덩이를 얼마나 팼는지 엉덩이가 갈기갈기 찢어지고 바지가 다 찢어졌습니다. 바지가 찢어졌다는 말은 엉덩이가 찢어졌다는 말이에요. 다 찢긴 상태로 그냥 끌고 올라가서 3층 독방에다 갖다 그 목사님을 놔두고 그 독방의 지붕이 쇠로 돼 있어서 이 더위가 엄청나게 쏟아져 들어오는 그런 방에 방충망이 없습니다. 쇠 줄만 있는 그 방에 벌레들이 들어와서 그 찢어진 바지 사이에 알을 까놨습니다. 구데기가 슬었습니다. 목사님이 그 냄새가 하도 나고 그러니까 의사들이 와서 끌어내다가 수술을 했습니다. 아닙니다. 엉덩이를 잘라냈습니다. 그 엉덩이 없이 앉을 수가 없어서 땅바닥에 앉을 수가 없어서 방석을 해준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서 침대 생활을 하거든요. 목사는 잡혀 들어가면 정치범으로 취급됩니다. 종교범이 아니고 정치범입니다. 방에 있는 침대에서 이러고 일어나면 얼마나 엉덩이 힘들겠어요. 그러면 하는 말이 내가 나가기만 해봐라. 죽이면 살인이니까 죽이진 않겠지만 시간 이상 목사를 두들겨 패리라고 그렇게 몇 번이고 몇백 번이고 외웠다고 합니다. 2년 반 동안에 2년 반 되는 난 어느 날 간수가 와서 웃으면서 와가지고 목사님 죄수 보고 뭐라고 부르죠? 감옥에 가봤어야 알지. 뭐라고 불러요? 번호로 불러요. 근데 번호로 안 부르고 목사님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왜? 옷 입으세요. 왜? 오늘 추록이에요. 아닐세 6개월 남았네. 아닙니다. 오늘 목사님 추록시키기로 했습니다. 왜? 이 감옥에 예수 안 믿는 죄수가 없고 예수 안 믿는 간수가 없고 예수 안 믿는 직원이 없습니다. 목사님이 하셨습니다. 그 순간 그 목사님 왕 목사님의 머리를 스치고지나는 생각. 이상 목사가 나를 감옥에 집어넣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이런 방법을 동원해서 이 감옥 복음화를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감옥으로 파송하셨구나. 2년 반 만에야. 그리고 저를 기다렸다고 합니다. 6개월을 기다렸습니다. 1년을 기다렸습니다. 2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래도 오지를 않는데 어느 날 이상 목사가 와서 강의한다는 소문을 들었고 거기에 참석을 하신 것입니다. 제가 알아볼까 봐 머리를 수그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그를 끌어안는데 이렇게 밀더라고요. 감정이 복받쳐서 그러는 줄 알고 그래 너는 밀어도 돼 라고 생각을 하는데 목사님 왜?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2마리의 참새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안 됩니다. 맞죠? 맞지. 내가 감옥에 간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고 억지로
그 가운데서도 미워 죽겠는데도 불구하고, 이상 목사가 미워 죽겠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억지로라도 일어나면 전도하고 일어나면 전도하고 그러는 동안에 그 전도가 파급이 돼서 온 감옥을 복음화했다며, 목사님 미안해하지 마. 그리고 저를 꼭 끌어안고 내 잔등을 톡톡톡톡 치면서, You're a good one. 목사님 좋은 친구야.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가 거기까지 여러분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간첩이 하나 있었습니다.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 한국에서 북한에 간첩을 많이 보내던 때에 감옥에를 갔어요. 아니요, 북한에 가서 간첩 행위를 하고 돌아오는 길에 그만 만나야 할 시간에 접촉이 안 됐습니다. 접선이라고 그러죠. 접선이 안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냥 어떻게 할지 몰라 이러고 있다가 그만 비가 많이 내렸고, 이 간첩은 돌아오는 길도 모르고, 만날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모르고 그냥 어정쩡하게 그러고 있다가 그만 지쳐서 쓰러져 있는데, 누가 며칠 지나는 동안에 누가 질질 끌고 굴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굴 속으로 끌려 들어간 이 사람이 듣는 언어, 전혀 알 수 없는 언어를 사용하더라고 합니다. 이 친구가, 이 간첩이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있으니까 미움도 갖다 주고 먹을 것도 갖다 주고 그러면서 이제 말을 하는데 한국말이더랍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그러고 이제 있는데 며칠 지나서 친해지고 이렇게 하다가 우리가 돌아가는 길을 알려드릴 테니까 이렇게 넘어가면 38선을 넘어서 남한 땅으로 갑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가십시오. 단 한 가지만. 뭔데요? 서울 가시거든 까만 책 한 권만, 글자가 큰 것이면 좋겠습니다. 까만 책 한 권만 구해서 보내주십시오. 요 갔던 길로 돌아오시면 됩니다. 이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고 뭐 까만 책이 뭔지 몰라요. 그리고는 한국에 나와서 자기 할 보고를 다 하고, 그리고 어떻게 길이 열려서 교회를 가게 됐고,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 소리가, 들었던 소리가 방언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아, 방언하는구나. 예수쟁이들이구나. 그 당시에는, 지금은 빨간 책도 있고 빨간 성경도 있고 파란 색깔도 있고 뭐 있지만, 그 당시에는 몽땅 새까맸던 책, 그걸 보고 저걸 달라고 그러는구나. 방언에다가 성경, 그러니까 저걸 달라고 그러는구나. 그리고 그걸, 성경을 큰 걸 사가지고 특별히 자원을 해서 다시 간첩으로 돌아갑니다. 성경을 갖다 주었을 때 그들의 감격했던 모습을 이 간첩이 설명을 하더라고 합니다. 십자가를 각오하고, 아니 그걸로 인하여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복음을 지키고 있는 그 사람들. 또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집에다가 엄마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엄마, 내가 조금 긴 시간 동안 훈련 받으러 가. 기도해줘. 그래라. 근데 위험하다니 내가 선물을 하나 할게.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엄마가 금 십자가를 목걸이로 해주었습니다. 목걸이를 가지고 가는데 내가 위험한 자리에 놓였다고 생각하면 그 십자가를 붙들고 기도해라. 내 어머니 속으로 하는 말이, 우리 엄마가 내가 저희 가면 죽을지도 모르는 걸 모르는구나. 그리고는 알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간첩으로 들어갔다가 그만 잡혔습니다. 잡혔는데 장교가 와서 엄청나게 때리더래요. 그냥 머리통부터 발부터 뭐 하여튼 있는 대로 때리는데, 이 마지막으로 때리는 순간 머리를 치면서 그만 이 셔츠 안에 들어가 있는 십자가를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또 한 번 크게 때리고 소리 질러 임마. 그리고 크게 때리면서 소리 질러 임마. 그래 놓고는 너 예수 믿어? 네. 나도 예수 믿어.
길 가리켜 줄게. 탈출해. 죽일 듯이 소리 지르고 막 악을 쓰는 것처럼 하고 이 친구를 내보내고 자기는 거기서 어떻게 되는지 모릅니다. 청년이 돌아왔습니다. 십자가. 어떤 사람에게는 죽음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살리심을 받는 그 십자가. 저는 북한에 사역을 하면서 이런 그리스도인들을 만나곤 합니다. 무형의 십자가를 그려줍니다. 제 손바닥에다가 십자가를 그려주는 청년을 만나고요. 땅바닥에다가 흙을 이렇게 긁어내리면서 십자가를 그리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1971년 제가 유엔군으로 미국에서 한국에 나왔는데 1971년입니다. 한국에 나왔어요. 제가 신청을 했습니다. 판문점에 가고 싶다고. 제가 미국 시민권자니까 허락을 받고 허락을 받고 부대에 판문점에 가서 이렇게 앉아서 브리핑을 받는데 저녁 시간이었습니다. 버스가 노동자들, 북한 노동자들을 태우고 막 지나가는데 제 가슴이 벌렁벌렁했습니다. 뭘 표시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는 제가 손가락을 들어서 거기 지금 버스가 지나가고 있고 내 앞에 미군이 지금 브리핑을 하고 있는데 제가 손가락으로 이렇게 뭐 다른 방법도 없고 이렇게 하는데 그 버스에 타고 있던 한 남자가 모자를 벗어서 자기 모자로 손을 가리고 그 십자가. 나는 그 청년을 아니요 나이는 제가 보기에 30 후반 그렇게 되었을 그 사람을 다시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1989년 북한에를 들어가서 여러 번 들어가는 길에 일부러 그랬습니다. 제 옷이 더러운 것도 아닌데 일부러 구겨가지고 빨래를 하라고 맡기면 이게 풀을 잔뜩 먹여서 가지고 오는데 그 가지고 온 그 와이셔츠 그리고 옷걸이 이걸 유심히 보게 돼요. 그런데 이 목에 내가 그걸 왜 버렸는지 모르겠어요. 이 목에다가 이 목 뒤 안쪽에다가 바깥에서는 아니고요. 안쪽에다가 실로 바느질을 해서 십자가를 그려놨어요. 그들은 제가 누구인지를 압니다. 제가 목사인 줄 압니다. 저는 무슨 생각을 하느냐 하면 혹시 그 빨래하는 사람이 제가 누구인지를 알고 나 여기 살아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었던 것은 아니었을까? 같이 갔던 미국인들, 같이 갔던 호주 사람들, 같이 갔던 뉴질랜드 사람들을 보고 네 옷도 그러냐? 아니야. 뭐 어떻게 생겼는데? 아니야. 제 것만 그런 거예요. 셔츠마다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제가 마음에 하나님 저희가 예수 믿는다고 알리고 싶어하는 이 사람들을 언제까지 내버려 두실 거예요? 오늘 제가 한 20-30명 되는 목사님들 앞에서 북한 선교를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고 이런 일도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죄송합니다. 목사님들 흉 보려고 합니다. 아무것도 몰라. 북한이 어떤 상황인지 그곳에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있는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뭔지 아무것도 모르는 깡통들만 모였더라고요. 마지막에 그분들이 제가 쓴 책을 가지고 가기도 하고 어떤 분은 울기도 하고 어떤 분은 악수를 하면서 초청하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제 마음에
이게 수도권에 있는 목사님들이 이 정도로 북한에 대해서 모른다면 정말 어떤 일이 일어날 때 어떡할 것인가. 월요일 날, 화요일 날 저희 목사님들만 따로 모여서 북한 선교를 위한 북한 탈북 아니요 북한이 무너질 때 일어날 일에 대한 준비를 하려고 목사님들만 초청을 합니다. 작년 10월 달에 전 세계에다가 이런 재난을 당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느냐고, 어떤 일을 하느냐고, 너희들은 어떤 경험이 있느냐고 하고 초청을 했는데 36명의 미국인들이 자기 비용을 들여서 한국에 왔어요. 한국 목사는 한 명도 오지 않았습니다. 자기 민족인데, 자기 나라인데. 이번에는 3월 1일과 2일 날 저희들이 돈을 내기로 하고 목사님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오셔서 의논하고 듣고 나누자고. 3,000명에게 초청장을 냈는데 72명밖에 오지 않았어. 월요일 날, 다음 월요일 날입니다. 3월 1일 지난 월요일 날 목사님들과 함께, 모르죠, 또 더 올지도. 제 마음이 슬퍼요. 3월 4일부터 7일까지 재난구조 훈련을 하는데, 여러분 북한이 붕괴되면 여러분 북한에 들어갈 수 있다고 믿는 사람 손 들어 보십시오. 이 여기는 손 안 들기로 작정한 사람들만 모였나? 예? 북한이 무너지면 여러분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유엔에 등록된 카드를 가진 사람만 들어갈 수 있어요. 기자도 마찬가지예요. 기자라고 해서 들어가지 못해요. 한국 기자 소용없어요. 미국에 등록된 기자라야 돼요. 재난구조를 하고 싶어도, 가서 도와주고 싶어도 그냥 여러분들이 마음뿐이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뭘 해야 되느냐? 3월 4일부터 7일까지 하는 재난구조 훈련을 받으면 카드가 주어집니다. 유엔에서 발급하는 카드가 주어집니다. 그것 가지고 여러분은 들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광고를 했는데 적어도 300명은 모여야 되는데 몇 명 모이지 않아요. 오질 않아요. 물론 20만 원의 회비를 내야 됩니다. 나는 오늘 여기 엉뚱한 소리인데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라도 좀 오셔서 훈련 받으실 수 없을까? 명절에 가서 절하러만 다니지 말고, 나라가 지금 어느 정도인가 하면 어느 목사님이 저보고 묻더라고요. 목사님 언제 통일될까요? 그걸 내가 알면 백악관에 가 있지, 청와대에 가 있지. 아니요. 제가 분명히 믿는 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나라든 70년을 넘기는 법이 없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자꾸 70이라는 말을 하는 이유가 She knows something we don't know. 우리가 모르는 걸 그분은 뭔가 알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70년이 8월 15일입니다. 그날에 우리는 북한의 붕괴와 함께 평화, 통일을 볼지도 모릅니다. 왜 김정은이가 자꾸 싸우자고 난리를 치는가? 이게 그 일이 일어나야 돼요. 미안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공격이 와야 돼요. 총이 날아와야 돼. 그리고 우리가 밀고 올라갈 수가 있는 상황이 될 것인데, 여러분 어디 사시는지 모르지만 여기 이 건물은 그냥 남아있을까? 생각 깊이 하셔야 돼요. 이야기를 허투루 듣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지셔야 합니다. 죄송합니다. 좀 마음에 언짢은 얘기를 하나 할게요. 저는 너무 늙어서 이제 아무 짝이 쓸데없습니다. 제가 만으로 70입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다음 세대는 여러분의 세대예요. 저는 아무것도 안 하고 미국으로 가면 돼. 늙어서 움직이는 것도 힘들어. 식사도 마음대로 못해. 제가 지금 중국 여행을 하고 오기는 왔지만 제 마음에 야, 이거 힘들어하는구나. 그러면 이제 이 세대는 여러분들의 세대예요. 여기 젊은이들, 여러분들이 땅 파야 되고, 여러분이 학교 문제 해결해야 되고, 여러분이 이 나라를 지켜야 되고, 여러분이 세금 내야 되고, 이걸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뭘 하셔야 되느냐 하면 북한에 있는 성도들을 끌고 함께 이스라엘까지 가서 주님 오시는 날을 준비해야 할 세대가 바로 여러분들 세대입니다. 준비하셔야 합니다.
준비하셔야 합니다. 내일 모레가 올지도 몰라요. 오늘 밤에 가다가 그 일이 탕 하고 터질지도 몰라요. 그러면 여러분 뭘 준비하셔야 될런지 십자가를 지셔야 합니다. 주 안에서.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들은 뜻을 따라 순종해서 가셔야 한다는 이야기 옳시다. 이 성경은 순종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록했습니다. 이 성경은 바로 우리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허튼 소리 하지 않았어요. 그냥 건성으로 하지 않았어요. 여기 생명을 걸어도 좋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송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어요. 내가 갖고 싶어 하는 것 가지고 싶어서 발버둥 쳤어요. 미워할 때 미워하고 살았고요. 하나님, 이럴 수가 있느냐고 묻고 싶을 만큼 우리는 죄 중에 살았어요.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탐욕하고 섹스에 빠져있고 술에 빠져있고 이게 우리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민족, 우리의 어르신네들이 그랬고요. 오늘도 그러고 있고요. 우리 후손들도 그렇게 된다면 이 나라에 소망이 없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진정한 의미의 회개를 하게 되어 주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진정한 의미의 회복이 이루어져서 이 땅에서 그리고 북녘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은혜 입혀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우리가 준비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여기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이 젊은이들 일깨워 주옵소서. 그리고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알고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주소서.